이사야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러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 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아멘. 8절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보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된 대로 심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이미 들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죄악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9절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북왕국은 남왕국과 분열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때에는 이방 민족인 시리아의 군사력에 의존했습니다. 유다 동족을 공격하는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연합해서 동족 유다를 공격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한 북왕국 백성들의 답변입니다. 벽돌과 뽕나무는 일반 서민들의 집을 짓는 데 사용했던 건축 자재입니다.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부유한 상류층 가옥 자재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그들의 집과 나라를 자신들의 힘으로 더 좋게 건설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시리아와 동맹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했으나 패하여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의 이런 지칠 줄 모르는 반역의 심리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러서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고한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노의 손을 편 채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러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고 했습니다. 러신은 시리아 왕입니다. 북왕국의 지속적인 교만과 지칠 줄 모르는 완고한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이 의지했던 시리아의 대적인 아시리아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리아는 아시리아에 져서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칠 때에 시리아가 동원되었습니다. 동쪽에서는 12절에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북왕국이 교만하다가 사면 초가에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항상 북왕국을 위협하는 숙적이었습니다. 시리아는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아시리아에 망하여 아시리아에 종속되어 대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야수처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13절에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고집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북왕국은 더 이상 징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 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종려 가지는 상류층입니다. 꼬리와 갈대는 하류계급입니다. 북왕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게 심판이 대대적으로 급박하게 시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직은 꼬리에 비유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권력에 부하내동하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권력자에게는 종이 되어서 종취급 당하였기 때문에 꼴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의 지도층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용기 있게 전파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그 사회뿐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